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약속 많이 하시죠?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약속을 당하기도 하지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젊은 분들, 평소에 어떤 약속을 많이 받으시는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쏟아지는 광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것만 사면 예뻐질 거야.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걸 가지면 사람들이 너를 엄청 부러워하고 너를 우러러 볼 거야. 네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네가 이 대학만 가면 너는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받죠.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충동 구매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속았음을 깨닫게 되죠. 사실 저도 예전에 크게 속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생 시절 때 항상 들었던 말씀, 어른들, 부모님, 선생님 할 것 없이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 그 약속에 저는 속았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지금 힘들어도 공부 열심히 해. 노는 거는 대학 가면 실컷 놀 수 있어. 제가 그 말에 크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진짜로 신나게 놀았더니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고 대학에서 쫓겨날 뻔했죠.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무사히 졸업은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아이들에게는 1급 비밀이죠. 명절에 아이들 세뱃돈 가져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엄마가 맡아뒀다가 너 필요할 때 줄게. 나중에 네 통장에 넣어서 너에게 다 돌려줄 거야. 그리고 돌려주신 분 계신가요? 야,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돈 있으면 사줄게 했던 거 다 사주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그 돈 다 돌려주고 그거 약속한 거 다 사주시려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한 절반은 파산하실 겁니다. 그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지키지 못할 약속 많이 하죠. 공부할 거야. 게임 한 판만 하고 끌 거야. 일찍 잘 거야. 여러 가지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짓된 약속,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면, 더 예뻐지면 진짜 행복할 거야. 이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아들이 또 자녀가 결혼하고 취직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던가요? 아니죠.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더 잘하실 겁니다. 제일 많이 속으셨으니까요.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허무하게 깨지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약속을 깨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죠. 나도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데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못 믿으니까 계약서 쓰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거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절대로 변하지 않을 무언가를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 이단과 사이비 우상들이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 주거든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이단들이, 그 우상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신도들 다 배신하고 어떤 교주는 신도들 다 죽이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디도서 말씀에 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할 단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변덕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단 한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보니 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어떤 일까지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변함없고 신실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적 아들, 참 아들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라는 섬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가 말했다는 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뭐 속담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뭐 말합니까? 충청도 사람은 느려,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정관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탐욕에 가득하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당시에 거짓말을 누가 한다 그러면 그레데인처럼 행동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레데인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말이 거짓말하다라는 말이랑 동의어로 쓰였어요. 그 정도로 거짓이 그 사회의 분위기, 그 사회의 문화, 그 사회의 모든 것인 곳에서, 이 엉망진창인 곳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교회 안까지 그 이단,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힘들고 척박한 거짓으로 가득한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디도에게 말하는 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디도야, 네가 그 거짓이 가득한 섬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가 끝까지 붙들고 신뢰해야 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3가지라고 밝히고 있죠. 그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 그리고 은혜, 이것만 설명해도 몇 주간 나눌 수 있는 분량인데, 오늘은 이 3번째 목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살짝 맛만 보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렇게 믿음을 거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았으니, 이거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켜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신앙은 다 관계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 찬양 불렀던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후렴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는 지식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에 대한 것도 사실 몇 주간 나눌 수 있는 분량인데 이것도 오늘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이 믿음과 지식,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인 이 믿음과 지식이 결국 향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세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2절에 나오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 이것이 지금 디도가, 그리고 오늘 이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천국 가서 오래오래 산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오래오래 산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의 막연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이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이 없으신, 그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며 영원토록 행복하다는 그 진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디모데후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가 가장 핍박이 심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정말 엄청나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다 나열하기도 쉽지 않아요. 다 말하기도 끔찍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기본이고요. 끓는 물, 끓는 기름에 던지기도 하고요. 며칠 굶은 맹수들을 풀어놓은 곳에 그 신자들을 풀어놓기도 했고요. 그보다 더 끔찍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진짜 오늘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정도로 끔찍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많은 신자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형을 당하고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 믿음을 지켰어요. 왜 지킬 수 있었죠? 바로 그들이 이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영생의 소망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이 영생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도 그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뭘 겪고 있습니까? 성적의 압박, 이 경쟁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 그것으로 인한 불안감과 어려움, 고난,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는 힘이 바로 이 영생의 소망에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소망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합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까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거짓말쟁이, 탐욕이 가득한. 근데 왜 그들이 거짓말쟁이가 됐을까요? 바울은 그 근원을 본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왜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 여러분들 잘 아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비너스, 여러 신들이 있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신들이 어떤 신입니까? 인간과 똑같아요. 그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없고요. 그렇게 잘 속일 수가 없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남발하고, 제우스가 자기 아내 헤라를 속이고 얼마나 많은 그 간음을 저질렀는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외도만 해도, 그리고 그 외도에서 태어난 자식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신을 섬기니까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묵도 때 읽었죠. 구약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묵도 때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소망, 그리고 그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선택과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나 거짓말 안 해, 지킬 거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도 힘쓰시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만드실 때도요, 엄청나게 정밀하고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막 심취해서 거기에 전력을 다 부어서 이분들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 맺힌 언약으로 설계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전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모이셔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는데요, 이 세 분이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족하셨지만 이제 이 사랑을 더 흘려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의논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천상회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불러요.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부어주도록 우리가 저 아이들, 저 사람들을 창조했으면 좋겠어. 창조하기로 하자. 성부 하나님이 의견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자 예수님이 또 의견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저 사람들이 분명히 나중에 우리를 배신하고 죄를 지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성자인 제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서라도 반드시 그 인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 인간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아이들을 하나로 연합해서 그 복음을 받아 누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실패치 않고 받아 누리도록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회의고요,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약속이고요, 거짓이 없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새끼손가락을 걸고 맺으신 절대 깨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은 성적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낸 성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은 오직 거짓 없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그 변치 않는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실수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확신이 계속 깨진단 말이에요. 계속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을 때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실망이야? 너 나를 배신했으니까 너 탈락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시고 당신의 아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셔서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내신 영수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찬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성찬에 담긴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오늘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의 그 잔이 떡과 잔이 되어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오늘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리던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만 합니까? 우리 손에 쥐어집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기만 합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대속의 구원,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그리는 영화나 그 외국 드라마를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왕이나 귀족들이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하죠? 그 봉투에다가 촛농이나 밀랍을 녹여서 붓고 거기에다가 보통 반지죠. 인장 반지를 꾹 찍어요. 그걸 봉인한다고 합니다. 그 인장이 찍혀 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건 뭐죠? 이 편지는 왕의 권위로 보내는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왕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그 봉인, 그 인장의 주인인 그 귀족의 가문이 보증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의 소망, 그 영생의 약속에 찍어주신 도장이 바로 이 성찬이다. 여러분은 오늘 그 도장, 그 보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이 되면 월요일이죠. 다시 직장으로 나갈 겁니다. 학교로 갈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일터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당할 겁니다. 세상의 그 거짓된 약속들, 가짜 약속들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나는 뭘 의지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잔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맛보라,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은 그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이 그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성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장차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자취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을 미리 여기로 당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성찬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위대한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식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혹시 세상의 수많은 가짜 약속들에 속아 상처받고 지치셨나요? 또는 내가 하는 약속들도 지키지 못해 나 자신에 실망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며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계신가요? 이제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왜 내 구원이 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영생의 소망이 왜 내 영생의 소망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리하여 그 모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권능과 그 소망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거짓에 지쳤고요,
내 주변에 있는 거짓에 지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걸 믿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을 주셨으니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몸의 일부가 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믿고 그 확신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이 식탁에서 받아 누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짓말하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붉은 피로 도장을 찍어주는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오늘 여러분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사랑했고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으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쥐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맛보시고 먹어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